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1장 교회여 회개하라.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중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슬프고 애통한 심령으로 죄를 뉘우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회중에게 경고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아마도 그것 역시 별로 없을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온 교회를 향해 집단적인 차원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고사하고 교인들 개개인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일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목회자가 온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만큼 담대하다면 목사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그런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저항에 직면하거나 비난을 받게 될 소지가 높다.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겁부터 집어먹고 집단적인 차원의 회개를 촉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혹시나 어떤 목회자가 조금 무모한 용기를 부려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것 같으면 필경 비판적이고 분열을 책동하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책망을 받은 교회는 회개를 권고하는 말을 회피하기 위해 도리어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고 그는 결국 당신이나 잘해라는 고함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사실 교회가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부패와 불순종과 배교의 길로 치우치기 시작한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통 신앙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벗어난다. 그런 교회는 본래의 건전성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교회는 스스로 집단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패와 부도덕과 거짓 교리를 버리지도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와 속죄와 회복을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교회를 향해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대추방령. 청교도는 본래 조소와 멸시가 담긴 용어였다. 이것은 16, 17세기 영국 국교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습과 영향의 잔재를 교회에서 온전히 없애기를 원했던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영국 국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이단 사상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만연된 세속주의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회개를 거부했다. 그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온전한 개혁이 아닌 중간 입장에 머물기를 원했다. 국교회의 지도부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청교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의 통치자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다. 믿음을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옥살이와 고문에 시달린 사람들도 허다했다. 1662년 영국 교회가 통일령을 공포하면서 박해는 절정에 달했다. 이 법령은 국교회의 교리와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조리 불법으로 간주했다. 대추방령으로 알려진 1662년 8월 24일은 영국 교회의 역사상 전대 미문의 비극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그날 2,000명에 달하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면직되어 국교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했다. 그 충실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의 강팍한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죄악과 부패를 청산하는 대신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시도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대추방령이 일시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영적 혼란은 청교도들이 출교되어 교회와 분리된 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았다. 대추방령은 영국의 역사에 어둡고 선명한 분열의 궤적을 남긴 영적 재앙으로 그 여파가 오늘날에까지 미치고 있다. 매튜 미드는 추방당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추방령에 관해 이 운명의 날은 영국 역사의 검정 글씨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안 머레이는 그 암울한 사건이 초래한 영적 황폐를 이렇게 묘사했다. 2000명의 목회자가 추방되고 나자 합리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어 강단과 교인석은 온통 냉랭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회의주의와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가 종교가 한갓 신약 성경의 기독교를 서투르게 모방한 형태로 변질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스데는 이 사건이 주님의 심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언뜻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이나 교회에 재난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2000명의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추방되고 난 후 불과 5년 만에 런던은 2차례나 초토화되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대추방령은 1662년 여름에 공포되었다. 1665년에 패스트가 런던을 강타해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은 대략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다. 그 이듬 해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성 바울 대성당을 포함한 100여 개의 교회와 13,000여 개의 가구를 불태웠고 도시의 대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스덴처럼 당시의 재난을 영국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역사가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재난은 영국 교회의 배교로 인해 초래된 영적 재앙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마스덴은 전염병과 화재를 언급하고 나서 더욱 영구적이고 훨씬 더 끔찍한 재난들이 잇따랐다. 영국 국교회의 종교는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고 수많은 교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덧붙였다. 1800년대 말에 더 햄의 주교로 일했던 J.C. 라일은 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탓에 치러야 했던 영적인 대가를 이렇게 요약했다. 대추방령은 영국 내에서 참된 종교의 대의를 크게 훼손했다. 그로 인한 해악은 결코 만회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실제로 그 후 수세기 동안 자유주의 문화에 굴복했고 배교와 영적 어둠으로 인해 차갑게 죽어버린 교회들이 도처에 즐비했다. 통일령과 대추방령으로 인해 초래된 해악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는데도 영국 국교회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국교회 청교도들은 흩어졌을 뿐 침묵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리처드 백스터, 존 플라벨, 토머스 브룩스, 토머스 왓슨과 같은 영적 거장들도 1662년에 면직되었지만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설교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영국 국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1세기 이전에 활동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뒤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통제했다.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고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치 문지기처럼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통제했다. 사제들이 용서와 축복을 베풀고 영원한 상급의 중재자로 처신했다. 1400년대가 되자 교회에는 온갖 제도적인 부패가 만연했다. 경건으로 위장된 부도덕과 사악함이 교회를 온통 지배했다.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던 교구민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어려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위의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이속을 차리고 권위를 휘둘렀다. 교황과 주교들은 사치와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다. 교회는 철권을 휘두르며 심지어는 국가 권력까지 감독하면서 중세시대의 모든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 사상과 영적 속임수의 온상이었다.
그러나 부패가 많은 데는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일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 밖에 머무르면서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기까지 했다. 주님은 존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와 같은 충실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논박하고 그 거짓된 경건의 가면을 벗기고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게 하셨다. 수세기 뒤에 영국에서 나타난 청교도들처럼 그들도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며 성경적인 정통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결국 그런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출교되어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위클리프는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출교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무덤에서 파헤쳐 불태웠고 뼈를 산산이 으깨었다. 그리고 그 뼈와 재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위클리프와 후스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이 전한 진리는 살아남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 충실한 독일인 수도사를 통해 교황의 성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마르틴 루터도 그 이전의 개혁자들처럼 노골적으로 교회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성령의 조명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을 뿐이다. 역사가들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의 문에 95개조 경문을 내걸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인정한다. 루터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쓴 그 중요한 경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전통, 특히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행과 여러 개의 징벌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했다. 그들은 사별한 사람들을 대신해 면죄부를 구입하기도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사율도 높고 기대 수명도 매우 짧은 상황에서 여러 개소의 오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교회의 위협까지 더해지자 사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 채 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앞다퉈 면죄부를 구입했다. 중세교회는 교황 레오 10세의 치세 아래 면죄부를 팔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정교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더 이상 과거처럼 엄청난 기금 마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트위터에서 교황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경건과 헌신의 행위를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요한 테첼이라는 교활한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의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였다. 테첼은 책략이 매우 뛰어나 순진하고 단순한 가톨릭 교구민들에게 능숙하게 면죄부를 팔았다. 그는 그들에게 동전이 헝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신적이고 글자를 모르는 농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희망을 주는 말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루터는 교회를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파는 테첼에게 크게 분노했다. 그는 95개조 경문으로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가톨릭 교회의 탐욕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 가운데 86조에는 교황 레오 10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왜 교황은 가장 부유했던 크라수스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성 베드로 주교자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95개조 경문은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겼지만 아직은 전면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사실 루터는 경문을 쓸 무렵 아직 참 회개와 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구원받기까지는 그 후에도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 신칭의의 교리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백일하에 드러냈지만 95개조 경문에는 그 교리를 언급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루터의 가장 큰 경험은 경문을 내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루터가 처음 각성한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루터는 그 일을 종종 언급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참된 회심이 이루어진 순간으로 알고
그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의롭다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들이 번갯불처럼 내 양심을 강타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극도의 공포감이 느껴졌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징벌을 가하셔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 옥탑의 뜨끈한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하나님의 한 의와 같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그로써 나의 심령에는 큰 기쁨이 생겼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전에 나를 두렵게 만든 이 말씀들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한다. 성령께서 이 옥탑에서 내게 성경의 베일을 벗겨주셨다. 신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는 종교개혁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원리는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동기는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에서 비롯되었다. 이 원리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회심하기 이전에 쓴 초창기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존 칼빈, 울리히치 빙글리, 필립 멜라니턴, 테오도르 베자, 존 녹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황의 폭정과 가톨릭 교회의 이단 사상에 맞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힘을 다해 싸웠다. 성경의 지고한 권위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다. 다른 모든 핵심 원리가 거기에서 비롯했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이 쓴 글들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성경에 대한 충실성을 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의 증거나 확실한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기 당착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과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의 뒤를 이어 그들이 남긴 성경적인 충실함과 복음의 진리의 유산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저항 정신을 이어받아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체제와 교회와 목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고 있다. 불행히도 21세기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던 당시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배교한 교회의 병리적 징후.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면 무너지게 될 영적 토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성경이 무호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절망에 처한 죄인들에게 전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충족성이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통치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의의 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의 전가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믿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런 진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확신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간의 권위에 예속시키면 하나님의 양떼 안에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신학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오한 인간의 말이 더 높이 격상될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인간 중심적인 체계와 맞바꾸는 결과가 초래되며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가 오염되고 미신과 전통과 비성경적인 계시와 마귀적인 속임수에 의해 성경적인 교리가 불투명해진다. 루터 시대 이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다양한 오류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도 그와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린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협작꾼들이 많은 청중들에게 성소와 기름을 부은 천조각을 판매하는 것이 태첼의 면죄부를 판매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좌 선언 엑스 캐세드라를 하는 교황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 자신의 꿈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과 사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지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도유식을 거행하며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은폐하려고 애썼던 부패와 부도덕을 많은 개신교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순결함을 잃고 방탕한 세속 문화를 수용하거나 모방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성경보다는 할리우드 영화를 해설하기를 좋아하고 대형 교회들의 구도자 중심적인 모임은 예배라기보다는 록 콘서트나 우스꽝스러운 쇼에 더 가깝다. 유명인을 꿈꾸는 교회 지도자들은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보다는 대중에게 잘 먹히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 더욱이 교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신의 교회가 불륜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으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동성애자들,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이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환영하고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치닫는 교회들이 많다. 그들은 비록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를 내부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죄를 견책하지 않고 교회의 권징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탓에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양심이 차츰 무뎌지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정상으로 간주되며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흐릿해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또 교리적인 진리와 그 진리로 인한 보호와 순결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다. 참 신자들은 배교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탄생한 개신교가 그 나름의 배교 세력을 키우기까지는 5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개신교 교회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부터 배우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재현하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성경으로를 믿는 신자들은 고작 30%에 불과했다. 종교개혁이 혼을 빼앗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와해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에게서 더 이상 저항정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배교에 이르는 추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과정은 서서히 꾸준하게 진행된다. 성경의 우선권과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뒤로부터는 이 성경 구절이나 이 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의 타협이 뒤따른다. 교회가 성도를 훈련하고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의 관심을 끄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세속주의와 배교의 길로 기울기 시작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곳을 담임하고 있는 한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한 저술가는 신학을 사회의 우위에 두지 말라는 말로 그의 주장을 간명하게 요약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신학을 환영의 도어 매트 아래 파묻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비성경적인 전도 방식 때문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들의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예배당을 아니라고 무감각한 불신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역을 오염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적절성이라는 미명 아래 속된 유행을 좇게 위해서가 아니다. 교회가 속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초대 교회는 순결한 교회인가?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적인 경향을 차단하고 교회의 사역을 단순화하려면 초대 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회의 사역을 훼손하고 가로막는 원인이 교회의 구조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시설과 규모, 많은 지도자들, 끊임없는 세분화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을 거느린 초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그런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의 환경 안에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작은 가정교회라는 신약 성경의 모델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유지해야 할 건물이나 지지하거나 복종해야 할 교단이나 제도적인 감독기관이 없어야만 교회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들은 이런 논리에 근거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의 단순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1세기 교회의 삶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작은 규모, 단순한 조직, 사도들과의 접촉이 초대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이점과 보호막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가장 초창기의 교회들 안에서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간단히 말해 초대교회가 순결하다는 것은 과장이다. 이런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유배당한 사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종종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쉽게 안심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처음 세 장을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다루는데 할애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는 오늘날 터키로 알려진 지방에 있던 교회들로서 고대의 우편 경로에 따른 순서대로 나열되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교회의 모교의 역할을 했다. 요한은 생애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모든 교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허락하셨을 때 그는 반모라는 바위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그분은 제 아들에게 곧 박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쓴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전면적인 박해가 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박해에 직면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로마 제국은 이교도와 타락한 종교에 의해 지배되었다. 당시에 악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그들이 동참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더욱이 기독교는 로마 교회에 깊이 물든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종교였다. 로마인들은 초대 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크게 오해한 탓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을 비롯한 그릇된 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신론자요 반난 세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로마 황제 네로는 64년에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런 의심들을 자신의 비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 해에 큰 화재가 발생해 로마의 많은 곳이 황폐해지자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자 네로는 그런 의심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 로마는 물론 다른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박해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첫 번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냥감처럼 도주해서 살해되었다. 네로의 통치 기간에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독립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 피해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마을과 부락과 거주지가 잿더미로 변했고 백성들은 사륙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알려진 곳이 이교도의 지배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 제국은 또 한 차례의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째 박해는 첫 번째 박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제국 전역에까지 널리 확대되었다.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공격은 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목숨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였고 도망치거나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디모데가 두들겨 맞아 죽었다고 한다. 요한 사도가 죽고 나서 약 60년 뒤에 태어난 테르툴리아누스는 요한 사도는 처음에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말했다. 직접 목격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진실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회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송진을 바르고 파피루스나 나무 다발에 묶어 불태웠다고 한다. 어쩌면 그는 목재 방부용 기름을 먹인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목을 찌르고 나서 산채로 불을 붙여 자신의 정원 파티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반모섬은 낙원과도 같은 휴양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에게해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길이는 약 16km, 너비는 약 8km의 크기였다. 그 섬은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와 아덴 사이에 위치한 밀레도 해안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황량한 장소였다. 요한은 유배를 당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모두 몰수당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다. 당시 그는 이미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